예.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 산부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견지해 나가야 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사순절의 신앙의 생활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 또한 손목과 발목에 저렇게 대못으로 바뀌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들의 사순절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순절은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시간이 사순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리모델링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 법칙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유럽의 연합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요, 전쟁을 종식시킨 위대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분은요 여러분, 정리정돈하는 모든 영역에 참 탁월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했고요, 하루하루 모든 행정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질서 있게 정리정돈되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갔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아이젠하워는요 딱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딱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A그룹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할애하면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여러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큰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두 번째 그룹은 B그룹인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급한데 중요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C그룹이 정말 필요한데 급하면서도 중요한 거. 네 번째 그룹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면서 시간 조절하는 거나 업무 추진하는 거나, 또한 물건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네 파트로 나눠 가지고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에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여러분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지만 B그룹, 중요하지 않은 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참모들, 같이 일하고 있는 참모들에게 일을 위임해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C그룹, 급하면서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급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급하고 중요한 일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계속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은 C그룹에 넣어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쭉 추진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었고요. 사회 심리학에서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 법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이라고 하는 저 한자 순은 10을 의미하잖아요. 사순절이니까 10이 4개, 4번, 그래서 40일을 의미하는데, 부활절 전에 40일,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40일을 사순절기다, 이렇게 교회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을 쭉 맞이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 사순절을 렌트라 그래가지고 봄, 새봄 이렇게 도래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수준도 여러분 새롭게 봄을 맞이하듯이 각성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40시간을 금식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례는 여러분 영적 결혼하는 거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40시간을 철저하게 이렇게 금식하면서 지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기 전에 40시간, 그래서 사순절에 유래가 이렇게 쭉 이루어졌는데, 성사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시간이 40여 시간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국에는 이 사순절을 지키기로 결단하게 되게 되었고요. 731년 로마의 황제인 사르마뉴 대제가 사순절을 굉장히 강조해서 계속 이 절기가 지켜오게 되고, 결국에 이제 오늘날까지 교회력으로 사순절기를 지키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 40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써 주셨습니다. 또한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쭉 19장 이하 쭉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계속 도망가서 호렙산, 시내산 그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나이 30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저도 가서 보았는데요, 여리고 그 광야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쫙 승천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나도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쭉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은요 여러분 7과 함께 완전수로 또한 성경적인 그러한 숫자로 우리들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 이 사순절기의 핵심적인 세 가지 정신은 뭐냐?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절제, 구제, 헌신. 사순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건 절제하는 삶이요, 나누고 베푸는 구제의 삶이요, 또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사육제 성회를 카니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는 육이요, 발은 안녕입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 이 사육제의 성회에서는 우리 육적인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순절기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내 신앙을 새롭게 기경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보세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 사순절에 정돈해야 될 신앙 생활 첫 번째는 기도하는, 첫 번째 자세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보세요. 의사 출신인 누가는요, 의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허리를 완전히 부복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실제 그 현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해도 되시는데, 의사 출신인 누가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힘써 기도했고 애써 기도했고 더욱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예수님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간절하게 더욱 애써서 힘써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자신조차도 완전히 부복하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힘든 가시, 면류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놀라운 신앙의 자세는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일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현장을 정말로 다녔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을 다니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회 여러 곳곳도 다니고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던 현장도 막 다 샅샅이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세하게 감리교 후배 선교사님이니까 다 이야기해 줘가지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선교사님을 뵙게 되게 되었는데 참 그것도 만남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그 동경의 그 중심,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 웨슬리안 그 처치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일본 선교에 대한 보고를 다 받고 나오면서 우리 선교사한테, 우리 가이드하는 인도하는 선교사한테 우리 이 선교사 아냐고 딱 물어봤더니 와, 아까 봤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일행하고 저만치도 봤대요. 스쳐 지나갔대요. 인사도 못하고 막 급히 다 봤대요. 그래가지고 보이스톡으로 여러분 막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왔다 하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 일행 목사님들 그 전부 차에 이제 기다리고 웨이팅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너무 반갑지 않나요? 실제 고생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선교비도 이렇게 조금 드렸어요, 선교비. 근데 나중에 우리가 외국 선교사들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나중에 목요일 날, 그때는 이제 화요일 날 만나고 점심 때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선교 보고를 이렇게 이제 쭉 오셔서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사실은 화요일 날 계속 케어하는 양육하는 일본인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동경 중심으로 와가지고 식사를 딱 하고요. 계산을 딱 했더니, 이해하고 들으세요. 계산을 딱 했더니 지갑에 여러분 돈이 다 떨어졌대요. 딱 계산했더니 전철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다 떨어졌네요. 그런데 그때 누가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선교비로 갔다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또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와, 일본이요 여러분 1억도 넘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0.3%밖에 안 되는데요. 와, 가는 곳마다 막 신사 자매 막 신사가 막 딱 있어요. 신사가. 그런데도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 이 선교사나 많은 선교사들이요 1대1로 그 일본 사람들 계속 말씀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워가지고 금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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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금방 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완전히 막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지성적이라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몇 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와, 놀라운 건 그 우리 그 이선교사님도 양육한 그 부부들 세례받게 하였대요.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간대요. 여러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기질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고 대통령이 부탁을 해가지고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이분은 참 놀라워요. 주일날은 제가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제가 가르치는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시면 제가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대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대답했대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그 성경이, 그 투자가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교훈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하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마음으로 짓는 죄, 불신앙이었던 모든 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적시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죄악이 끊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성자가 됐는데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양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양고기를 먹었대. 참 맛있었는데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아버지도 볼 수가 없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다가 양고기 사 먹었으니까, 아버지 변전에서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양고기 사 먹었습니다 할 수는 없고 막 혼날 것 같아가지고 종이 조각에다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지갑을 열고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막 글을 이렇게 쫙 써가지고 아버지 보는 장소에다 이렇게 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렇게 문틈에 보니까 종이 조각을 막 읽으면서 막 눈물을 닦는 아버지 모습, 아들아 오라고 그러더니 인자한 모습으로 여러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디가 늘 장성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도 그 어릴 때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늘 비추어져 가지고요, 늘 자신도 용서하는 삶, 베푸는 삶을 견지해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의 자세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입 좀 보세요. 뭐가 채워졌죠, 여러분? 자물쇠가 채워졌어요. 하나씩 입 다물으시다, 침묵합시다. 침묵이 또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자, 우리들 말이 많아요, 여러분. 말도 잘하고 실제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또 설교도 하고 막 간증도 하니까 우리 말을 너무 잘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잘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되고 입이 하나잖아요. 골라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침묵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절제된 그러한 언어 말을 통해서 칭지격동하고 축복하고 살리고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요, 사순절에 좋아하는 거 끊고, 절제하는.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딱딱 절제하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여러분,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절제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한 자세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헌신. 드려지는 겁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국간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공생의 삶은 계속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감내하시게 되게 되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수요일 날 그 요코하마, 동경에서 이제 한참 가니까 요코하마 그 항구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건요, 그 요코하마 교회에 이명충 목사님이 제일교포 3세인데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은요, 여러분, 일본어로도 거기 한 150명, 주일날 일본에서 150명 모이는 건 엄청난 교회잖아요. 150명 모이는데 일본어로 설교하고 또 한국말로도 설교하고. 근데 이 목사님, 이명충 목사님 지금 51살이신데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부인이요, 서울의 명문대학 일본어학과를 나오고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요코하마 영사관에 취업됐다는 거예요. 영사관에. 놀랍잖아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그 요코하마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지금 그 목사님,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잖아요. 이렇게 쭉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감도 없고 제일교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없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와, 이 지금 목사님 남편을 결혼해야 되겠다, 또 신학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막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영사관에 취업한 지도 1년도 안 됐는데 25살에 결혼했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어디로 왔느냐? 모건대학. 제가 나온 모건대학 신학과 3학년 97년도에 편입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이 부인이 같이 쫓아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남편 공부할 때 옆에서 교수한테 부탁하고 청강을 해가지고요, 교수님이 다 강의해주면 다 받아 적고 집에 가가지고 일본어로 다 번역해서 남편에게 다 가르쳐주고. 와. 대학원도 그렇게 공부했대요. 여러분, 감신대 대학원 또 나왔거든요. 그렇게 공부했대요. 그리고 가서 미국, 일본에 가가지고 목사 받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150명이 모이고, 그날 수요일인데 여러분, 오전에 아이들 70명 어린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70명 어린이집 원장으로 막 그들을 가르치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또 어른들 1대1로 한국말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할렐루야. 지금도요, 목사님이 일본어로 설교 주보에도 이제 그 요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본말로 딱 해놓으면 그 밑에 한국말 번역하는 건 그 사모가 하는 거예요. 사모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니까 그 황무지 같은 신사가 팽배한, 우상이 팽배한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게 되었고요. 그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명자의 길이 이거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나를 통하여 반드시 전수시키고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웃에게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복음은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헌신하시는, 그리하여 많은 영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저희들 더 절제하게 하시고, 더 구제하게 하시고, 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고 생명 구하는 전도에 올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